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예, 한 5개월, 4개월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좀 자주 오니까 이렇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벌쩍 들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에 가장 처음 뭐로 시작할까요? 뭐라고?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시인이시잖아요. 우리 반주자님께서, 조영 반주자님께서 가장 처음 쓰는 문장, 책의 처음 문장 센텐스가 중요한가요? 가장 처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시작할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처음의 문장의 그러니까 책의 가장 처음 문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의 가장 처음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시작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아니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본인을 창조주라고 설명하신 것은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무질서였던 그 지구를 내가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둠처럼 깜깜한 곳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하고 아무런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붙들 어떤 것도 없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something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조영 반주자님의 교과 공부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깜깜하고 무엇이 진행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교과 공부 시간에 했죠. 그 사레가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상황, 또 아브라함이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요거는 못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네. 전능한 하나님,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48번 이 전능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성경책 중에 창세기일 것 같으세요? 어느 주기경 반주자님, 어디에 이 책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느 책에,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 66권 책 중에 어느 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어디면 좋을까요? 전능한 하나님 어디 나오면 좋을까요? 성경책 중에
아무래도 전능한 하나님은 무언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더 느껴지겠죠. 자,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굴까요? 욥기. 욥기에 31번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감사하죠. 욥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비록 네가 퀘션하고 너 인생에도 퀘션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겠지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겪고 있는 시련들, 네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다 내가 알고 있고 전능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욥기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은 설교 말씀이기보다는 사실 이제 성경 공부처럼 특별히 샤바트라는 단어, 안식일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래전에 뭐 다 깨달았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학생으로 지금 앤드류스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금요일 되면 왜냐하면 수업도 없고 과제도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7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7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7일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일면 한 달은 어떤 개념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달이 다리에 한 바퀴 지그를 때 공전할 때 그러면 1년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생겼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라는 단위예요. 그러면 일주일은 어디서 생겼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서 한 달과 1년과 한 달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지구에 어떤 거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7일 제도가 시작된 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몸도 이 7일에 맞게 세팅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일주일을 7일로 하지 않고 10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으세요? 한 3.5일쯤 정도에 쉬었으면 좋겠죠.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클릭커를 제가 발을 과거 러시아 혁명 때에 이 나라를 한번 좀 바꿔볼까?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그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크리스찬 문화 말고 프랑스 혁명 때군요. 프랑스 혁명 때 요거를 한번 10일로 바꿔보자라고 실제로 날짜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10일제로 바꿨는데 어떻게 됐을까? 노동자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10일 일하고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니까 노동자들이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서 결국 이게 오래 지내지 않았고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6일 제도로 만들면 어떨까요? 일주일을 월화수목 금 월화수목금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됐을까? 역시 러시아에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역시 크리스천의 문화를 좀 없애보기 위해서 이거를 월화수목금 6일 제도로 바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불평하고 몸이 변화되고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역시 그것도 오래지 않아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의 몸이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7일 제도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생체 어떤 몸의 에너지가 어떤 그런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놀랍고 신기하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비싼 악기가 있어요. 그냥 정말 너무 좋은 악기인데, 바이올린이라고 할게요. 너무 좋은 비싼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을 그냥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아니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그 전에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만약에 조율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소리가 엉뚱한 소리를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 아주 좋은 악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조율되지 않고,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고, 또 그런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그런 몸의 어떤 것들을 세팅하는 시간들이 없을 때에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올바른 소리를 낼까요? 아니면 조금 불협화음을 낼까요? 네, 불협화음을 내겠죠. 왜냐하면 조율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사바스라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게을르게 살았나? 내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나? 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을 오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어떤 걸 창조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빛이시라. 그러면 우리 이한승 신사님 맞죠? 네.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혹시?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궁창을 나누셨죠?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반주자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죠? 자,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넷째 날은 뭘까? 다섯째 날은 뭘까?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씩 그러세요? 근데 보시면 여기 1, 2, 3만 기억하시면 4, 5, 6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1, 2, 3을 알면 1, 2, 3은 스케치북의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4, 5, 6은 그 밑바탕 내 스케치북에 무언가 채워 넣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빛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은 해, 달, 별. 둘째 날은 공기를 만드셨으니까 공기 중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만드셨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섯째 날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일 수 있는 식물을 주셨고, 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부터 셋째까지 기억하시면 나머지 4, 5, 6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할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빛을 한 세 번째 정도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깜깜한 중에 일을 하셔야 돼요. 깜깜한 중에. 네. 반대로 그러면 물고기, 해달별이 한 첫 번째 정도, 둘째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어떨까요? 밋밋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사람을 첫 번째 날 혹은 둘째 날 만드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5일 동안 고생하겠죠. 보이는 것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공기도 없고, 허전하겠죠.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가 중요할까요? 누굴 위해서 중요한 날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빛, 공기, 땅, 해달별, 혹도 심심할까봐 물고기 새까지. 그래서 보면 새가 날아다니는구나, 곤충이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인간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침대도 준비하고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분유도 사놓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왜요? 소중하니까.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라고만 사용하시는데
6번째 날은 심히 좋았다. Very good. Very good이라고 설명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셨어요. 응?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 그림 보시면서 이 그림 얼마 정도면 사실 것 같으세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얼마 정도면 좀 살만하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딸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얼마 정도면 사겠어요? $10. 반주자님은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안 살 것 같으세요? 요걸 보시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 자세히 조그맣게 뭐가 사인이 있죠. 피카소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한 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이 가격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8,400만. 안 사시다고 그랬고 $10 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8,400만 팔렸다는 거죠. 뭐 하나 때문에? 사인 하나 때문에. 사인 하나 때문에. 그렇죠. 피카소가 그랬다는 사인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놀랍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인을 남겨두시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하나 정도 사인을 두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이제 누구 그림 같으시죠?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에요.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인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렇게 빈센트라고 적혀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 빈센트라는 이름을 지우고 전형보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뗐지?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빈센트란 사람이 자신의 평생의 노력을 그다음 연습하거나 어떤 그런 쌓아온 재능들을 이 그림에 표현했던 것을 제가 그 이름을 전형보로 바꾸는 순간 빈센트의 그 수많은 노력들은 다 사라지고 저의 이름만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영 작가님이 멋진 시집을 내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탁 지우고 컴퓨터 작업해가 지운 다음에 전형보라고 쓴다면 아주 그거는 스틸하는 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인을 남겨두셨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름을 딱 지우고 내가 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사단이 사단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게 된 거예요? 사단이 주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얻은 곳에 사인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자, 이 사인이 뭘까? 에덴 동산에서의 사인은 뭘까? 뭐라 생각하세요? 뭘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전 어렸을 때보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시련당하고 죄인입니다 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인이구나. 이 사인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선악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좀 정확하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짧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왜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예를 들면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꽃을 두시고 만지지도 말래요. 먹지도 말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 맛있게 보여.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 하나님 좀 미인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미인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가운데 한가운데 저 구석에 놓으면 구석에 놓고 쳐다도 보지 마, 만지지도 마 하면 그래도 편하잖아요.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근데 왜 저 구석에 놓고 제 한가운데 놓고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말라 하셨을까? 사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마음대로 가지고 가셔도 되고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요 앞에 있는 요 꽃 한 송이, 요 꽃 한 송이는 그냥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꽃을 만지는 순간 제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꽃을 만지는 것, 이 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쉬운 일인가요? 왜요?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꽃도 주시고 다른 꽃도 주시고 다른 과일도 주시고 뭐 전자기계, 뭐 공기, 빛,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 만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선악과라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를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만지지 않고 그런 건들지 않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는 미인한 나무인가요? 아니면 축복의 나무인가요? 축복의 나무인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수많은 다른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벌써 이미 내용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해서 두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없애버리기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그 사인들이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자,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나무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셨을까? 쫓겨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전히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있을까요? 절대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두셨어요. 어디다 두셨을까? 어디다 두셨을 것 같으세요? 시간 속에 두셨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가는 건 알아요, 몰라요? 이날이 금요일인가? 뭐 물론 너무 바빠서 잊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이 주말이구나, 금요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겨두시고 도장을 거기다 사인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잘 아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20장 8장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셨는데,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샤바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표징이 되어, 사인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창조 때에 만들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인정하는 그 선악과가 이제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 사인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것은 아시겠나요? 안식일이 왜 중요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만졌다고 사형 선고를 주신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진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해한다면 안식일이라는 것, 샤바트라는 것 역시도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혹 이 날이 변경되었거나 혹 이 날이 다른 날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혹시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해줬겠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날이니까. 그죠? 이 날이 정말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 혹시라도 변경되었거나 혹시 그 날이 다른 날로 바뀌었거나 다른 의미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알려주셨을까요? 네,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통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일이고 그 안식일 전날이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절만 봐서도 그날이 7번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은 좀 혹시 우리 성봉 목사님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정말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카고 인디애나주에 노틀담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오브라이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성경은 신앙생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안전장치라고 우리가 믿다는 얘기죠. 또 일요일 준수를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그래서 일요일 준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로 여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 어디에 일요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 있는가? 나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어떤 자료도 찾지 못하였다. 이거는 노틀담 대학, 그러니까 노틀담 대학의 그 카톨릭 대학이죠. 그곳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언급된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이고 한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이다. 그것은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날로 변경하였다. 안식이란 말 자체가 쉼이라는 표현과 성경이 말하는 7번째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다른 날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날짜가 바뀌었어. 그날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날로 지켜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경에 신약의 많은 책들을 쓰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역시 규례대로 습관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날이 변경되었다, 그날이 다른 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과거의 사람들이 지켜온 그대로 나도 지킨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변경되었나요? 다른 날짜로?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날에 내가 어떤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역시도 어떤 의미죠? 내가 비록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과일들. 우간다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가져온 헌금을 찍은 사진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헌금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제 집안에 있는 특별한 물건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뭐 보이시나요? 네, 호박을 가져왔고요. 이건 뭘까요? 바나나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판타 음료수를 선물로 갖고 오신 거죠. 헌금으로 갖고 오신 거죠. 이거는 집에서 베개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가져왔을까, 이런 물건들을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 갖고 가야지 해서 가져갔을까요? 준비되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리미트된 거예요. 한정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바나나를, 또 제일 좋은 깨끗한 베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사실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가라사대, 있더라, 있었고,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패턴이거든요. 살펴보시면. 그런데 일곱 번째 날은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복을 주사.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날부터 당연히 일곱째 날도 그런 패턴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일곱 번째 날에 기록되었던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아시죠? 첫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은 다 동일한 날짜들이지만 일곱 번째 날은 내가 특별하게 분리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곱째 날,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지낼 때 이 날은 따로 떼어놓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과 혹 하나님과 멀리 지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곱 번째 날은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모든 것을 떼어놓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만일 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는 얘기죠. 안식일이 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즐거운 날이 있어요? 교회 양복 입어야 되고 뭐 비가 오면 또 더 그러죠. 이런 날 교회 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누군가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는 길이 힘든 시간들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들인가요? 설레는 시간들이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한 주 동안 내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도무지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이날은 내가 떼어놓는 날, 카도시, 거룩하다는 의미는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따로 떼어놔서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는 시간들, 그것이 아무리 유치한 일이라도 즐겁고 또 슬프더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날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즐거움이라는 즐거운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아나그란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그. 요게 즐겁다라는 표현으로 아나그인데요. 한국말로는 뭘까요? 한국말로 요 즐거운이란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뭘 것 같으세요? 즐겁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니 이제 그 표현들, 그러니까 막 감탄사, 아싸. 요 단어는 야호예요. 야호. 아시죠? 아나그란 단어는 즐겁다는 단어가 막 너무 야호 이런 단어가 이 아나그란 단어라는 얘기죠.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다고요? 야호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안식일이 올 때 이런 게 아니라 야호 와 이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표현하는 그 이사야 58장 13절에 말하는 그 즐거운 단어가 이런 표현이라고요. 야호라는 표현이라고요. 또 안식일이 왔네. 또 교회가 돼. 이게 아니라 야, 와 라는 표현이 되는 날이 즐거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중간에 있는 딸인데 딸이 즐거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좀 슬픈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운 모습 보이시죠? 네. 요 앞에 있는 이 군인이 중령인데요. 5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사진 기자가 찍은 그 사진이에요. 5년 만에 아빠를 만나는 딸의 모습이 저 모습이란 얘기죠. 즐겁게 보이시죠? 기쁘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식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올 때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는 기쁨으로, 이한승 교수님 하늘에서 뵐 텐데 안식일에 미리 만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판주자님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어. 너무 기쁜 거죠. 저 모습, 이야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 안식일에 들어오는 교회에 오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즐거운 야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캐리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돈이 아니야. 내가 비록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 그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두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또 어디 뭐 이렇게 힘든 곳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저 딸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위로받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 안식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